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특별히 로마서 또 3장이나 7장도 함께 좀 봤었는데, 이 3장 21절로 22절은 뭐 거의 3주 전부터 로마서 7장의 말씀과 함께 굉장히 자세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다음 절인 지금 23절로 24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오늘의 본문인 그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바로 앞절인 그 21절 22절이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성경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단순히 나쁜 거란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그 선악과를 범한 그 습성으로 율법도 선과 악으로 나눠서 율법은 나쁜 것, 뭐 율법은 악한 것,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곧 계명이고 계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주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자적인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만세전에 택한 자라면 그가 지금 이 땅에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만세전에 택한 자라면 언제 태어나든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또 약속이었잖아요. 그 성령으로만 구원인데, 그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대로 그가 바로 백성이야. 그가 천국 갈 자야. 이미 천국 가 있고 천국으로 다시 완성될 자야. 왜 그렇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린 유대인이니까, 오늘날 잘못된 교회로 치면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뭐 장로 권사니까, 막연한 그런 거에 의지해서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성령 받은 자가, 그리고 진짜 성령 받은 자는 랄랄라 뚜뚜뚜 하는 자가 아니라 꿈꾸고 해몽하고 뭐 안수받고 예언받고 이러는 게 자기 자랑하는 용도,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오직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으로만 따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오직 구원이지 나의 혈통, 출신,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 어린 양으로부터 있는 것이지, 그가 그냥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성령까지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되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하고 뭐 꿈꾸고 뭐 환상 보고 한다 해도 그거는 거짓 것들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방 종교도 다 하고 박수무당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거는 돈도 그걸 이루어주고 세상도 다 하는 것들, 세상도 줄 수 있는 거를 또 얻어내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 빕니다, 뭐 저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 얻어낼 것, 이 세상도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 마귀가 귀신도 이단도 줄 수 있는 것, 전광훈 이만희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얻어내라고 성령을 주셔서 밤새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좀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계시록 19장 10절 예수에 대한 증언,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증언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어. 예수에 대한 증언은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바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해줍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는 성령 덕분이야.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이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그래도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받은 자만 천국 백성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구약대, 때로는 신약대,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한국 사람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뭐 윤회하고 뭐 여러분들이 다시 전생이 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원래 그 천국 백성을 그런 식으로 쫙 이 세상에 뿌려 보낸다는 게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만, 유대인, 이건 제가 또 반복하는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을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신과 동시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국 백성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야, 지옥에 있는 자들이 진짜 이방이냐를 설명하시려면 이 땅에 모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통적 육신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던 거지, 그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는 뭐 오늘 또 강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만이 모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유일한 필요한 의다. 구원을 위한. 그게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외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 3장 21절에 그 율법 외에는 제가 지난 시간 내내 강조했지만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율법이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지만 율법의 역할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정점으로 더욱 그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목적이 드러나지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만 봐도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예수께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몰랐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뭐가 죄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죄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뭐 길 가다가 사람 때리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 남의 거 도둑질하고 그런 죄를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러니까 경찰도 알아서 잡아가는 그 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사회법적인 악을, 윤리 도덕적인 악을, 그 죄를 말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거 좀 잘하면은 무슨 대단한 기독교인이고 그걸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걸 했다고 좀 칭찬받고. 아니 그거는 불교가 더 잘한다니까요. 불교는 애도 안 낳잖아요, 중들이요. 기독교보다 기독교 목사들보다 착복을 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여자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가 더 잘 지켜요, 겉으로라도. 제발 그런 걸로 뭐 기독교가 더 깨끗하다, 더 깨끗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보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다른 종교인보다 더 넘어질 수 있구나, 그냥 겸손하자,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고 그러면 또 경찰에게도 잡힐 일이 있고 있으면 죄를 달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뭐 성경에서 논한 적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죄예요. 진짜 죄의 문제. 이 땅에서 지은 죄는 교도소 갔다 오고 그러면 용서 받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교도소 다녀와도 안 되는 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다녀와도 안 되는 죄는 그 죄 졌다고 교도소 보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옥 가는 죄는 저도 교도소 안 보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교도소 가도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요. 여러분 자기 부인 안 된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다고 잡아가요, 경찰이요?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종교적이냐, 왜 이렇게 광신자냐, 그렇게 지탄을 받을지언정 나로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무 유치한 표현인가요? 직설적으로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나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다고 경찰이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영원한 감옥에 가둘, 지옥에 가둘 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도 말씀인 것처럼 아노미아, 그 불법, 그 죄, 진짜 불법이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질 때 더 드러나는 그 법, 그 죄, 그 불법이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정죄가 난무하고, 즉 진짜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진리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진짜 교회가 사라져가고, 그건 주님이 예언하셨다면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더 흥황할 수 없어요. 진짜 교회는 더 사그러져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창대하게 되는 교회는 가짜일 확률이 100%예요 거의. 우리 교회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도가 늘어난다, 뭐 또 새신자가 몇만 명 들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게 새신자고 그게 진짜 성도인지 누가 보장해요? 그 주님이 새신자 뭐 오늘 전도해서 짜장면 사주고 새신자 교육시켰다고 주님 이 사람 이렇게 됐어요, 천국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대요? 근데 자기들끼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뭐 박수 쳐주고 뭐 선물 주고 성경책 주고 꽃 달아주고 그러면은 다 구원받았대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겨우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베드로 전서죠. 겨우 구원받는다. 의인은 겨우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나도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피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겨우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깊고 그 예수 피가 아니면 절대로 평생을 스스로 예수 믿는다 해도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수시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눈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예수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지는 그 죄예요. 그 죄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겨우 구원받을 똥 말똥 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구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겨우 구원받는 그런 거. 다른 의미로 뭐예요?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나같이 죄가 깊은 자가
구원을 덜컥 받았어요. 그럼 겨우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옆에 바라바였고 예수 옆에 강도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예수 피 아니었으면 나는 말짱 꽝이었잖아요. 그럼 겨우 구원받는 게 맞죠. 내 잘남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려봐야 뭐 서울을 다 드려봤습니까? 내 집 한 채를 다 드려봤습니까? 지구를 다 드려봤습니까?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내 몸을 소신공양해도 주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우주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이거 몸뚱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린 그렇게 가치를 막 돈으로 다 따지니까 뭐 피를 팔고 심장을 팔고 팔아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요? 뭐 1억이 나오겠어요,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세상은 다 그렇게 돈으로 따지는데 그 돈으로 따졌을 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 몸값 1억 나왔다고 1억 다 드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겨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불가능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진짜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건 기독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개혁신앙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먼저 따먹고 시작해야 된다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정하신 바. 왜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선악과부터 나는 선악과부터 그냥 이것조차도 안 범할 수 없는 진짜 죄인이구나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죄인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 스스로는 신이 될 수 없어. 너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야. 그것도 사랑으로 영원히 그냥 억압하셔도 되는데 내가 널 사랑으로 다스릴 거야. 근데 그걸 싫다고 밥상 걷어 차잖아요. 선악과부터. 아니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 요구하셨어요? 선악과 하나 요구하셨어요. 다른 건 다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걷어찬 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99.99999%너 마음대로 해. 0.0001% 선악과는 범하지만 근데 그것도 때려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의 존재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저 인간 저거 하나님이라고 힘이 좀 세 보이네. 내가 왜 선악과를 또 안 먹어? 저것마저도 내가 먹고 내가 여기서 왕이 되고 싶은데 이건 이미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등에 칼 꽂은 게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보냈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보내시고 그 선악과를 범했다는 건 예수를 죽였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 근본 마음이 같으니까. 선악과 먹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통치 안 받을래. 하나님과의 사랑의 영원한 관계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될래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결국 기회만 되면은 능력만 되면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지 뭐 저거 치워버리고 왜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인간의 근본 죄라니까요.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야 그래서 너희를 내가 은혜로 덮고 너희를 죄와 완전히 무관한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완전히 죽었다. 죄가 죽었다는 건 너희가 죄와 완전히 무관한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침안 뱉고 남 사기 안 쳐먹고 남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끌려갈 죄가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너희와 무관하게 되는 건 이제 너희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으라고 선악과를 줘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대로 당연히 선악과도 범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범한 건 결국 뭐라고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또 예수는 계명이 율법이니까 선악과가 먹지 마라 하는 것부터 계명이니까 선악과를 범했다는 건 예수를 범했다는 거고 예수를 범했다는 건 예수를 죽였다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선악과로 오신 게 맞아요. 우리에게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선악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죄고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는 왜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는 왜 선악과가 허락됐으며 그래서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은 그 선악과의 비밀을 안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다? 생명나무로 만들어 줬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계시록하고도 연결해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생명신의 가에 생명나무 12나무가 있어서 매 달마다 새로운 거기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공간의 그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나온다 그랬어요. 과실이라는 거는 열매, 곧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12은 아들의 숫자니까 영원을 상징하잖아요. 넌 영원한 나의 아들이니까 영원히 네가 영생을 나와 함께 사랑이 지속되고 꽉 사랑이 그 완성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한 복이 그러한 영생과 천국의 복이 누구한테만 허락하신다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그들에게만 예수는 생명나무로 주어졌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과 실제로 천국의 생명나무도 허락된 것이다. 근데 그 생명나무의 근본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구원도 못 얻고 정말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자꾸 선악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필연적이었구나를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안 오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가르쳐요? 그게 잘못된 교회에서는 너가 스스로 생명나무도 이길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선악과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해를 못 하겠네. 하나님 실수하셨나? 이렇게까지 말한다니까요. 이게 다 썩어 빠진 이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기 뭐 드러난 신천지 이런 인간들만 이단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요상하게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다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의 가르침에서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서 8장 8절 서기관의 거짓된 붓 그 말씀까지 들어서 빌립보서 3장 퀴나스 이 개들아 그렇게 가르친 것들 개들이야. 그것들이 바로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까지 들어서 계속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 율법 외에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율법의 역할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인 것처럼 내가 율법의 시초가 율법 안에 선악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왜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나의 의를 붙들어야 돼. 알겠지? 라는 용도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선악과부터. 근데 인간이 선악과부터 받자마자 나는 안 먹을 수 있어부터 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도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은혜 없이도 나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꼭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받아야 돼. 나는 스스로 잘날 수 있고 율법을 받아봤더니 뭐 해라 하지 마라를 열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럼 유대인처럼 지켜보던가. 유대인은 제사라도 드려봐야지. 오늘날은 제사도 안 드리면서 뭘 해보고 안 해본대요. 그러면서 뭐 성전은 없으니까 제사법 없다. 왜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없애래요. 자기 지킬 수 있는 것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잘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 같으면 다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 지켜야 된다고요. 성경에서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야고보서에까지 그러잖아요. 다 지켜야지 의롭게 되려면.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율법을 어차피 다 못 지키거든요. 아니 심지어 내가 여기다 동물 제단 갖다 놓고 동물 제사 드리면서 구약의 유대인보다 더 확실하게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을 지켰다 쳐요. 마치 그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처럼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지 하는 인간들처럼 한국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할례도 받고 뭐 동물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또 예배는 드린답시고 한다고 쳐요. 다 했다고 쳐요. 진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도 도와보고 다 했다 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너의 의로는 안 되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 너의 의는 그렇게 지키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똥걸레밖에 안 되니까 더러운 옷밖에 안 되니까 너는 완벽하려면 예수라는 의를 덧입어야 돼. 예수라는 옷, 예수를 옷 입어라. 그 피로반 흰옷 세마포지 상징된 말씀으로 덧입혀줘야지. 이걸 못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게 그 방법이라는데 그게 의라는데 아니 여러분이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완벽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나 그거 싫어. 나는 그거로는 안 되죠. 예수 믿어야죠 하는 자를 내가 천국 보내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근데 여기다 다 헛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3대 4대까지 다 기독교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황금 갖다 바치고 기도원 가고 내가 생계병 그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관세해요. 주여 주여. 그런 자마다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지켰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정한 의는 따로 있어. 야, 율법은 너희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뿐더러 지켰다 쳐요. 하나님 인정도 안 하시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해.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뭘 바라고가 아니라 상급을 원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어라는 잘남 나 자랑을 다 빼놓고 완벽 순결 무결하게 예수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인간 중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선악과부터 증명시킨 거야 그거라는데 요걸 이해 못하고 인정 못한다면 그런 지옥 가야지 어떡해요.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야 내가 정한 의는 예수야 라고 했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율법 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율법 다 그거는 폐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야 어떻게 내가 율법을 줘봤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냐 그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기는커녕 행위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도 지키는 인간이 어떻게 몇백억 지금까지 살았던 몇천억 인간 중에서도 한 명도 없냐? 야, 안 되나 보다 율법으로는. 그럼 내가 예수 주께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율법이시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예수 믿어라 주보고 율법을 주었더니 이걸 통해 예수 믿어라.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 예수 자체가 율법이시구나. 내가 예수 자체를 어떻게 따라요? 나는 죽었다 깨나 예수를 못 본받는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근본 자체가 예수와는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니까 지켜봐라는 뭐예요? 야 니들로 안 돼. 진짜 율법을 완성이신 예수는 율법 지켰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체가 율법이니까. 그럼 니들은 예수가 아니잖아.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조금씩 교리는 지들끼리 교리 달고 자기들끼리 그 가짜 이단 이름은 달라도 다 뭐예요? 본인이 예수라는 뭐예요? 내가 다 율법 지킬 수 있다잖아요. 니들도 지켜봐라 한번. 이걸 다 오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회자되고 있는 한국 정치판에서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이 이걸 본단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그런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천국 가는 사람 빼고 동일한 성경을 심지어 통일교나 신천지나 잘못된 교회는요 여러분보다 심지어 1년에 몇십 독씩 한다고요. 그것도 경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낯짝으로 천국 가냐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평생 성경을 보고도 지옥 가야 되냐 말이에요. 잘못 읽었기 때문에. 단 한 번 읽어도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문자적으로 내가 딱 앉아갖고 일독을 다 못해도 괜찮아요. 일독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는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시면 이거를 정말 온 평생을 1년에 최소한 한 독씩 이상 1년에 열몇 독씩 하는 사람들은 평생 몇백 독씩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도 성령을 못 받으면 이게 내가 지키라는 게 아니구나. 못 지키는 거구나. 이거 예수 믿어라구나. 모른다는데. 그럼 몇백 독 읽고도 지옥 가라고 한다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개신교라는 인간들조차도 어떻게 이걸 심지어는 성경 있는 거를 율법화 시켰잖아요. 새해 됐으니까 빨리 필독 다 몇만 원씩 걷어. 그것도 다 나눠줘. 그래서 지들은 몇만 원짜리 책 팔았으면서 다 읽었으면 조그만 선물 하나 주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일독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게 바로 썩어 빠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냥 골방 들어가서 조용히 읽으세요 제발. 그리고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인간의 기억력은 짧아서 몇 독을 해도 여러분 이거 절대 못 외워요. 외운다 해도 여러분 인간으로선 이 말씀이 이 우주보다 기쁜 이 말씀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채석 집사님 표현대로 성경 한 절만 해도 양파 껍질까지 계속 까지는 건데 뭘 지가 꼴에 평생에 몇 독 읽었다고 하시고 그걸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실컷 잘못 읽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이단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거는 내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시고 이 말씀 대신 이게 곧 예수구나.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날 덜컥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대. 말씀을 박아주셨대요. 야, 이 말씀은 예수야 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억지로 몇 동 읽는다가 아니라 봐도 봐도 사랑스럽고 봐도 봐도 깊다. 또 오묘한 그 말씀, 봐도 봐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겸손으로 이끌어가지. 절대로 나 몇 독 읽어서 장로되고 몇 독 읽기 때문에 상 주세요 이런 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다 우리 그런 판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설령 정말 뭐 성령을 1000독 이상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다 하더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어? 라고 하면 지옥 보내질 판인데, 인간은 절대로 행위로도 100% 완벽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안 돼요. 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은 개뿔, 이웃을 미워하는 것조차 해결 안 되잖아요. 저 인간 왜 저래? 다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잖아요. 그거조차 해결이 안 되면서, 마음의 음욕 하나조차 해결 안 되면서 뭘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요. 십계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음욕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왜 탐내요? 이웃의 여자를 왜 탐냅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니까, 야 니들은 십계명 하나도 안 되는 인간들. 그런데도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 가야 되는데 나는 좀 뭐 지켜봤고, 나는 겉으로는 뭐 음란한 짓도 안 했고, 나는 뭐 겉으로는 뭐 장로 목사고, 나는 뭐 착한 일 많이 했고 욕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보다 더 잘났다. 그래서 난 당연히 천국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한 명도 제대로 지키는 인간이 없어서 에이 실패했네 하고 예수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야라고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악과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정하신 바대로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한 명도 이걸 못 알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는 죽으러 오신 게 맞죠? 그래 하나님 뜻이 성취되잖아요. 야, 율법을 줘보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말씀이야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야 하고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처럼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잖아요. 주의 종들도 다 죽이고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 야, 성령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니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와 동시에 내가 죽인 게 예수구나, 동시에 내가 죽인 예수가 나의 구세주였구나를 절대로 모르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나는 죄인이야, 어머 저 오신 예수가 구세주야 라고 스스로 알아먹는 인간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논리로도 맞잖아요. 그런 인간이 나오면 하나님이 실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뜻대로 인간 스스로 이거를 스스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것처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만세전에 택하기로 구원받았어. 내가 성령을 줄게. 어머 내가 죽인 게 예수였네요. 이렇게 돼야지. 내가 율법을 또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어라 했네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 믿어라 했네요를 아는 건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부자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4대째 기독교 5대째 뭐 유대인이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시키시려고. 그래서 선악과부터 시작하셨다는데 왜 아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바보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니들이 왜 죄인이라고 안 그래?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니들이 죄가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특별히 그러죠. 성경 곳곳이 그러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미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왜 택한 자에게 성령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로 이게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성령 없어도 돼요. 난 스스로 깨달았어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한 명이나 나타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뭐 했지? 헛짓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왜 보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심지어는 어떻게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구원인데 하나님 인정도 안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성령은 그저 롤롤롤롤롤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 받아라! 부자 되라! 병 나라! 그냥 이거예요 라고 하는 자들은 단순히 그지 됐다고 하나님 저주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가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예수와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해. 너는 엄청난 죄인인데, 사회에서 아무리 착한 짓 하고 큰 교회하고 해도 너는 진짜 죄인인데 네가 네 죄를 모르는구나. 그럼 그게 진짜 성령 모독이라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야. 그건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리 이 땅에서
경찰에게 잡혀가는 죄는 괜찮아요. 그거는 교도소 갔다 오면 용서받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했다고 해서 경찰이 안 잡아가지만 기가 막힌 건 감옥에 안 들어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죄는 진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은요. 경찰한테는 안 잡힐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성령 모독했다고는 경찰서에 안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경찰서 안 가는 죄를 좀 덜 져보자,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안 통하니까요.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나마 영혼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정말 이게 숨이 막혀요. 숨이. 점점 숨이 막혀. 갈수록 느껴져요. 이게 물이 차오르고 진짜 이게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물이 뚝 다 차오르면 이게 숨이 딱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 직전 같아요. 잠겼다가 좀 숨 쉬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배가 가라앉으면 그 골든 타임이 있죠. 배가 딱 엎어지고 전복되고 나서 쭉 가라앉고 나서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있어요. 그 공기가 약간 차 있는 방이 있단 말입니다. 공간이. 근데 그게 배가 전복되고 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길지 않아요. 뭐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쪽이에요, 다. 그래서 세월호 때도 혹시라도 에어포켓이 있으니 에어포켓이라고 전문용어 용어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 포세이돈 이런 해양 재난 영화 보셨죠? 배가 뒤집어 나와서 한참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점점 배가 가라앉으니까 배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배 바닥으로 계속 기어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배가 뒤집어진 배 바닥에서 수면하고 배 바닥 내지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도 그 뽀글뽀글뽀글하면서 완전히 여러분 그릇도 물에 탁 할 때 이 그릇을 이렇게 물에 담그지 않는 이상에 확 덮으면은 그릇이 갑자기 꼬로로 그대로 가라앉지 않잖아요. 뭔가 저항이 생기잖아요. 공기에 의한. 그런 것처럼 배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 꼬로로로 하고 완전히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 느낌? 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에어포켓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나 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거에 또 자기도 모르게 공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처음에 없다가도 자꾸 겪다 보면 사람의 정신과 신경은 굉장히 예민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그만 예민함과 조그만 정신적 공격이었어도 이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해요? 데미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 잔인한 고문 방법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히려 뭐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뭐 주리를 틀고 이 정도가 아니라 톱으로 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묶어놓고 여기다가 물을 계속 똑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럼 사람 미쳐서 죽어요, 여러분. 정신병 걸린다니까. 물 한 방울이 뭐 대수입니까? 물 한 방울 몇 방울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몇 시간, 몇 달, 몇 년을 맞으면요 사람 미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긴 다 저주구나.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저주구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래요.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죠. 여러분 그 로마서 3장에서는 너희를 다 율법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 율법 아래 그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를 율법 아래에 가두어서 이 세상을 시작하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를 다 어디에 가두었다 그러세요? 율법 아래에 가두었다. 그러면은 율법의 시초가 뭐라고요? 선악과. 다 선악과 아래 가두신 거예요. 반드시 따먹을 수밖에 없게. 그런 거를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러잖아요. 죄 아래에. 그러니까 우리는 갇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을 연 김에 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행위로서 내가 율법을 이거 성경을 받고 내가 그걸 지켜야지
스스로 지켜야지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그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 단순히 2단 3단이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2단만 저주가 아니라 정통교회 있다 하면서도 말씀을 오해하고 이거를 그냥 내 행함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행위자가 돼야지 하는 순간 이거는 선악과부터 무시하는 거고요. 그런 자들은 다 대신에 선악과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은 뭐 아래 있다 오히려요? 선악과 자체도 저주지만 선악과를 벗어나려고 해도 그거는 더더욱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세요. 근데 그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다 지킬 수 없으니 뭐예요? 인간은 자꾸 행위로 하려면 넌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를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럼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로마서 3장 21절의 표현을 하면 21절 22절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륜이 돼.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믿음이란 걸 주셨다.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그 율법의 완성이신 진짜 율법이신 예수,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그 방법, 그 방법 외에는 다 저주로 만드셨다, 그 뜻이잖아요. 지난주의 말씀과 합해서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저주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니들이 율법을 지켜서 나한테 오려고 그래? 니들이 지금 무슨 수준인지도 모르고 지금 율법 지킨다고 그래? 지켜봐. 지킬수록 저주지, 그 뜻이에요. 저주 아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합니다.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의, 복음을 줬다. 대신 저주를 받아들이고 그 저주를 받은 대신에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너무 귀한데, 그 갈라디아서 3장 거기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라고 하는 22절과 또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한 이 말씀 사이에 아브라함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통으로 다 연김에 읽을 텐데, 읽기 전에 지금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흐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다는 건 저주 아래 가두셨다는 거구나. 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의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로마서 3장 21절의 표현을 하면은 그러나 그러한 저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라고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거 믿어. 그게 너희에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만 주는 거야. 니들은 원래 내가 사랑 안 하면 다 저주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하면 예수를 줄 일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었으면 그냥 저주 아래 있을 판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 변명 없이 지옥 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니까. 근데 굳이 우리에게 예수를 안 주셔도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없어도 돼요. 내가 이거 말씀 주셨잖아. 이건 뭐 예수인지 뭔지 몰라도 돼. 나는 이게 뭐 예수야. 이게 왜 예수야? 난 모르겠어. 그냥 난 열심히 지킬래. 해도 안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큰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보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녔어. 그래서 이거 성경 읽었어 하는데도 이 성경을 평생 읽어도 예수를 못 읽는 사람을 더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럼 더 저주야. 나는 이걸 그냥 예수로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읽을래요 하면 더 저주에 있는 자라고 그러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요. 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네가 지금 지켜서 나한테 오려고 그래? 한번 해봐. 할수록 이건 진창에 빠지는 거예요. 더 저주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잖아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또 언급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는데 갈라디아에서도 언급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이거 읽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다. 야, 이건 뭐 유대인이어서 내가 뭐 가톨릭 사제여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무릎으로 성단 계단 빌라도 계단 기어 올라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수행과 고행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출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만세전의 택함이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구나.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면 그거는 믿음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율법 지켜서 살아봐 이 뜻이에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서 분명하니 그랬잖아요. 절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못 되는 게 분명하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명확하잖아요. 신명기 말씀까지 끌어오잖아요. 신명기서 21장 말씀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렸어야 될 저주의 십자가구나. 근데 우리가 달려도 하나님이 우리란 재물을 인정 안 하시니까 본인의 아들을 당신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말도 안 되지. 야, 니들이 스스로 십자가 달려서 나에게 좀 이쁜 척 해봐라가 아니라 니들은 달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분 뭐 광화문 가서 내가 뭐 십자가 지고 부활절에 다녀본다 하는 뭐 목사들 쇼, 또 저 필리핀 이런 데는 부활절 때마다 인간이 올라가서 십자가 달리는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아니 진짜로 그러면 험한 나무 십자가 골고다에 박아놓고 거기 올라가 보던가. 진짜로 여기다 딱 목 때려 박고 죽을 만치. 광화문 가서 끌어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다 이 지랄을 하고 앉았으니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저는 진짜 그건 사단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설령 그 대목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올라가도 이미 내 아들이 곧 올라가서 부활하는 건데 넌 부활도 못할 뿐더러 너 왜 꼭 그 짓 하고 있냐? 네가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네 목숨 다해서 재산 다 갖다 줘 올라가도 난 인정 안 해. 넌 그냥 죄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야훼 일에 내 아들을 보냈잖아. 내가 그 아들을 달게 하고 내가 받았잖아. 근데 왜 또 너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특히 부활절 같은 데 나가서 광화문 같은 데 나가서 마음에 말씀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받으라는 거 말씀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람이라. 제가 아까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좀 그랬는데 요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설교가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자가의 이 법을, 십자가의 도를 절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의 방법, 니들은 예수를 믿어서만 의인이 되는 거야. 요거를 아무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힘센 사람도.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골백분 더 했죠, 우리 설교 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죠? 율법은 무엇이냐? 몽학 선생이다 그거잖아요. 약속하신 자손, 그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16절에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거는 너희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인도자야. 근데 뭘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이 거울은, 이 율법 나의 거울이구나 나에게. 나 예수 믿어야지. 구약으로 치면은 나는 뭐 제사 지켜서 안 되니 거울에 비춰봤을 때 동물 제사 지내도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곧 오실 거고 오셔야만 내가 지금은 죽더라도 지금 육신은 내가 죽지만 내가 이 믿음을 품고 죽으니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지만 그 역사적으로도 그 예수가 오심으로 내가 구약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완성되는구나. 구약 때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거고 지금 우리는요.
구약 때부터 이거는 예수는 그렇게 계시된 거였구나.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고 나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역사적으로까지도 믿는 난 진짜 신약 백성이고. 그래서 신구약 백성은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 이후에로 역사적으로 나눠 있을 뿐이지 묵식 가운데는 천국에서는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을 한다면 거기서는 이미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다 다윗이건 아브라함이건 바울이건 우리건 신구약을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은 뭐 구약 때 태어났으니까 율법 지켜서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킴으로 된 거 아니라고. 그걸 알았으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로마서 4장에서 도장 찍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같았으면은 이삭 바쳐서 구원받은 것 같으면 그가 이거 네가 잘했다 아들 바쳤구나 이렇게 칭찬 얻을 만한데 아무런 칭찬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절대 아브라함은 아들 바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그런 식으로 바치지 마세요. 바칠 수도 없지만. 근데 왜 자꾸 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냐면 도대체 내가 뭐 했다는 걸. 아브라함이 심지어 이삭을 갖다 바친 것도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아들을 바치기는커녕 아들 손가락도 하나도 안 바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의롭다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오해할까. 율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필연성 은혜의 필연성을 증거했던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받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그냥 예비한 거예요. 이건 예비용이었다니까. 그럼 우리가 예비용을 지금도 왜 읽어요? 당연히 우린 더더욱 당연하죠. 구약의 그 선진들에게도 이거는 예비용이었다 한다면 길을 예비하는 예비용이지 지키는 용도가 아니었다 우린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자들이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은 그냥 교훈용이다. 뭐하러 성경을 갖다 붙여갖고 읽고 있습니까? 그 세대주의자 같은 인간들은. 구약을 통해 구약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더 선명하게 예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용도로 우리도 구약을 읽으라고 지금도 66권을 붙여주셨는데 어찌 구약에서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인간들도 그냥 구약에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못 읽어요. 그리스도를 읽으면 학문적으로 틀리대요. 이따위 말이나 하고 성경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세요. 이삭이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이 175세가 장수했죠. 예수 믿어봐. 장수해. 복받아. 애만이나 병안 걸려. 부자돼. 이따위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만.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보다. 저는 북한 김정은 안 미워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만이나 이런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왜 더 제 근처에 제가 경험했던 자들을 이단 아닌 척하면서 진짜 이단이 잘못된 교회들을 왜 욕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엮여 있으니까. 원수 중에 원수니까.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묶여있던 자들이잖아요. 겨우 풀려났잖아요. 주의 은혜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바지만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옛생활로 돌이키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거예요. 저도 또 인간인지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저는 뭐 주변 사람 중에 신천지한테 끌려가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또 성경에 입각해서 그런 건 이러저러해서 이단입니다 하고 그냥 건조하게 말하지만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 저의 가족이나 저의 인맥이나 뭐 저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또 저는 또 직접적으로 수모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워하는 자는 김정은이나 이만희가 아니라 광화문 나가서 그 지랄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를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읽어가면은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죠? 율법을 니들이 지켜서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드디어 뭐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어떻게 하셨다? 모든 걸 여러분도 포함해서 다 죄 아래 가두셨다 그러잖아요. 선악과 아래 가두셨다 그러잖아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만세전에 성령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성령, 말 그대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롤롤롤롤 하는 뭐 성령교, 뭐 성령 전문이라고 하는 교회 가 있어도 오히려 실컷 성령을 롤롤롤롤 이런 식으로 그냥 현상이나 방언 정도로, 은사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더 우리는 묶여 있었다니까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진짜 몰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아셨어요? 이 의미를요?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23절과 24절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또 강조됐습니다. 21절, 22절 강조되면서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을 또 함께 도움을 위해서 봤었고,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서의 그 논조가 계속 강조되고 있죠. 제가 왜 로마서를 강조해요? 로마서는 이 모든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3장, 7장 이런 거는요, 틀어지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틀어지고 구약 틀어지고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의 전체 논조가 다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리를 가지고 율법에 내가 저주 아래 갇혔었구나.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이 백독 천독을 했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백독했다 해도 여러분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이 백안독했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나 백독했어 그랬는데 저기 신천지에서 나 200독했는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막 밀려. 그런 사람들 주장부터 주장처럼 더 많이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한 사람들이 착착착착 뭐 14만 4천이 순서대로 천국간다 여러분 다 잘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 구원 받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이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정말 그걸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물론 저들도 열심히 있는 거 여러분도 읽으셔야죠 열심히. 그러나 또 강조하지만 이걸 행위로 내가 자랑한다 몇 독 했다 그리고 목사한테 가서 상 받고 안수 받고 기도 받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말은요. 읽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이거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좀 하나 좀 덜하고 놓친 게 있는데 이걸 말하고 넘어가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는데 그 주체가 뭐였어요? 주어가 22절에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로 보면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신 게 누구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성경이 가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성경이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왜 강조해요? 여기가 그라페로 돼 있어요. 그라페 하면 여러분 이제 기억나셔야죠. 그라페가 같은 갈라디아 3장에 어디 나왔었어요? 요 근래 주일에 계속 강조됐었죠. 3장 8절,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8, 9절이잖아요.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성경이가 그라페입니다. 이 그라페가 미리 알고 말 그대로 신적 예정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신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 취급한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가 말씀이 뭘 미리 알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의로 정하실 거다. 이방조차도 그렇게 의로 만들어 주시되, 아니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롭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유일하게 뭘로만 정하셨다? 믿음으로만. 근데 그거를 이미 성경이 미리 알고, 당연하죠. 성경은 예수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은 만세 전에 그 성경이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근데 그 성경이 아브라함 때 구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 내려와서 야 오직 믿음이야, 너 행위 아니야, 너 아들 받쳐도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부터도 너조차도 너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너가 유대인이어서 아브라함이어서. 아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의 시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쪽에서 왔잖아요. 거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아먹던 놈을 이렇게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전쟁은 서로 죽고 못 사느냐 아니라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란과 지금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래 한 뿌리예요 원래. 근데 저렇게도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왔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 이라크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근데 이렇게 끌어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안 끌어왔으면 가나안으로 못 왔잖아요. 몇천 킬로를 자기 힘으로 왜 와요? 미쳤다고 하고 기차가 있는 것도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로 원수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쪽과 이란 이라크 쪽은 메소포타미아 쪽 완전히 서로 원수 중에 원수인데 거기를 왜 기어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그러잖아요. 거기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 끊어내라. 자기분의 상징이죠. 보냈는데 야 네가 여기까지 내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착하니까 네가 이렇게 이사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버렸으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래. 원래 너는 만세전에 내가 널 구원하려 작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가 되는 거지. 네가 뭘 했으니까 아들 바쳤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꼭 읽어보세요. 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그라페가 만세전에부터 있었던 성경이 곧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돌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는요 아브라함보다 뭐 2000년 후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있던 하나님이고 그 예수는 그가 정말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육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은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겠어요?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출신이 너의 자격이 너의 행위가 의로워서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넌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건 넌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택해서 그런 거야. 아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2번 팔아먹고 또 애굽 내려가고 또 뭐 헛짓거리 해도 하나님 계속 사랑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증거 말씀이 뭐예요? 이어지잖아요. 그 9절에서 아까 18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 안에서 말씀 받은 아브라함 안에서 여러분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이십니까? 뭐가 불만이세요 도대체? 복을 받았다는데 왜 불만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것 같거든. 이게 다 그라페로 돼 있어요.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 22절에 그 성경이 동일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7장은 중요한 장이고 제가 언급할 거라고 수요예배 때 약속을 했는데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미에 왜 로마서 7장을 언급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죠? 너희들이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의 등장을 필연적으로 지지하고 그 예수의 등장을 예비한 게 율법이라면 그 율법이 왜 나쁜 거냐 그 뜻이에요. 그 로마서 7장 7절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율법이 죄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당연히 선한 거죠. 그 말씀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오해는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율법주의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 탐심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진짜 뜻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에피뚜미아로 되어 있는데 이 탐심은 에피는 강조고 그 뚜미아 그거는 이제 듀오에서 온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탐심은 하나로 못 보고 자꾸 둘로 가르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둘로 자꾸 보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는 게 제의적 용어여서 내가 성전에서 뭔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뭐예요? 진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성전에서 동물 제사 드리겠더라도 이거 동물 제물로는 안 되지. 그 히브리서 8, 9장 말씀이죠. 동물 제물로는 안 되지. 진짜 제물이신 영단번의 제물이신 예수가 필요하지를 알라고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피티미아는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진짜 제물 말고 그럼 아브라함도 이삭 대신한 그 양으로 다 됐는데 야훼로 다 됐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제물만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예수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거가 에피티미예요. 진짜 에피티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3장에서는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에서는 그 개들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인간들. 퀴나스 개들이다. 제가 그래도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제 주변에 어르신을 있고 나면 제가 이 개들이라고는 말 못하는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 개들이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예수 교회 다녀? 그래도 뭐도 해야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개들이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그 말했더니 다 기분 나빠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슬피 울며 이르가 개들이었다고 우린 다. 근데 그중에 구원 받은 거예요. 제발 그래도는 우리 교회 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면 끝인 거예요. 그 뒤로 뭘 하냐 안 하냐는 사랑에 묶여 하세요. 제발 분에 넘치도록 누구 모르게 자랑질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의 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탐심이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의 그 순기능, 정말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이 그 예수의 은혜의 필연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장치, 그 필연적인 장치였다는 거를 몰랐을 때는 나는 늘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항상 둘로 쪼개고 선과 악으로 내가 나누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누구 인생도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재물 말고도 또 나의 행위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걸 남한테도 막 가르쳐. 야,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해야 돼. 뭐 기도원도 가야 돼. 뭐 11조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짐을 지우는 거, 멍해를 지우는 거. 이게 탐심에서 기인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 복받자고 있다. 복받자고. 그러나 그게 다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 그게 탐심이야라고 그게 죄야? 야 그게 진짜 죄야라고 안 했으면 우린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 정도 심각했다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면은 야 그 죄와 율법이 그 율법이 너희 죄를 드러내고 아 그게 진짜 죄예요?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아 이 죄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였네요? 그럼 그 율법과 죄가 나쁜 거냐? 그 뜻이에요. 요 로마서 전체 7장과 함께 로마서 전체와 성경 전체가 이게 합력할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죄도 뭐 담배꽁초 버리고 남 욕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죄가 이거구나. 그럼 내가 죄 아래 가둬져서 갈라디아 3장 죄 아래 가둬져서 로마서 3장에 표현하면 율법 아래에 로마서 3장 19절 율법 아래에 내가 태어나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하신 거는 하나님이 나 거룩하신 뜻이었구나. 아 내가 그래서 율법 아래 저주에 묶이게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죄 아래 태어나게 하셨구나. 왜요? 내가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떠한 은혜로 천국에 살고 있는 건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럼 난 이 땅에서 반드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심지어는 에피티미아 탐심을 가지고 이 탐심이 죄인지도 모르고 율법도 오해하고 실컷 교회 다니면서도 개 같은 행위를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그대로 끝나면 저주지만 내 그 죄가 큰 만큼 말씀이 딱 들어와서 성령이 딱 들어와서 어머 율법이 그런 용도였어요? 야 율법이 예수네. 그 나 어머 이 율법이 비춰보니까 나는 이 진짜 드글드글 진짜 죄 겉으로는 담배 안 피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세리 창이 아닌 척했지만 나는 겉으로는 이렇게 외식했지만 내가 진짜 탐심이 드글드글한 남도 정죄하고 나도 거기에 더 빠지고 남도 더 지옥 보냈던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요걸 알았다면 그걸 알게 한 율법과 그 죄가 여러분에게 무익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 죄 덕분에 예수가 오신 거죠. 내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것 같았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 오실 필요 없어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은 물론 잘못된 교회가 다 요렇게 잘못된 이 본질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본질을 뭐라고 해야 되게 비본질도 아니고 아무튼 빗나간 본질을 실컷 오해해서 무조건 율법, 죄 나쁜 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밀고 이러지 마세요. 그 정도가 미워하는 마음인데 욕 안 하는 거 정도를 그냥 근사한 기독교인 제대로 잘 사는 걸로 다 그냥 사기치고 주일 나와서 11조만 내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건 조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나가서 그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야 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필연적으로 허락하신 이 죄여 오 나의 거룩한 죄여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 계열이잖아요. 우리는 개혁신앙 계열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로마서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값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도 다 죄를 범하였지만 그 말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깨달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이 감사해. 오늘도 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욱 감사하신 가운데 자유하시고 자유하시라는 건 사랑의 메인만큼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를 얻은 만큼 사랑이 묶여서 여러분 진정 사랑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행위로 여러분 뻐끔 이렇게 숨이 차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잘 견디시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탁 가두셔서 꼬로로록 자기 부인으로 죽으신 그날 순간까지 잘 견디시다가 천국에 가셔서 완벽한 자유한 성 가운데 허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